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교육하네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죄인으로 하나님에게 분담한 것을 하나님이란 분담한 것을 하나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모레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는데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했더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는데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했더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여기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니라 없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느니라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지키려 할지어다 나로 돌아와서 내 공주와 관계를 갖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있는 자는 받아 충분히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함께 목록합니다. 이 무익한 돈을 바꿔 너도 되어 주시라 거기서 슬기로며 이를 밟이 있으리라 해봅시다. 깨어서 예비해라. 주의 오심에 가깝습니다. 뭐 중동 전쟁도 끝날 것 같더니 뭐 계속 올 1년 내내 전쟁할 것 같다.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 중동 전쟁의 끝에 고까마옥 전쟁이 있고 그걸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있다는 것이 많은 종말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죠? 어쨌든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늘 깨어서 워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자다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봐야 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뭘 지켜봐야 돼? 시대의 징조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나,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비하라. Be ready라고 되어 있는데 ready go 하듯이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모여라 하시면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좀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시끄럽죠? 좀 전쟁 날까 봐 좀 걱정인데 어찌됐든 늘 깨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휴거의 사건을 앞둔 사람들은 깨어서 예비해라. 해봅시다. 깨어서 예비해라. 여기에 관계된 3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주인의 집사람을 맡은 종의 비유. 여기서의 종은 특별히 때를 따라 말씀을 가르쳐야 할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 여러분 주님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더 엄격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2번째는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것도 휴거의 사건을 앞둔 성도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3번째 비유인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해봅시다. 깨어서 예비하라. 주인의 집사람을 맡은 종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양떼를 맡은 교회 지도자들은 때를 따라서 지금 무슨 양식을 줄 때예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때예요. 내 양을 먹여야 돼요. 이런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우리 일이라고 하는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을 먹이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니까 그렇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지.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때를 따라 경우에 합당한 말. 그렇죠? 종말의 때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치나 모르겠어. 좀 답답하죠. 깨어서 예비해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기름, 등과 함께 뭘 예비해야 됩니까? 기름. 여러분, 등대는 램프는 신앙의 겉모습이요. 아무리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해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거야.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혹시 내가 등불만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램프만 들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도 내 안에 정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밖에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심각하지. 기름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 내가 진리를 따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뭐 지난주에도 오신 분이 계시는데 좀 걱정스러운 분이 좀 계셔가지고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 99%는 이단이에요. 미국 교회는 안 그래요. 한 50% 이상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건전해요. 그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표적을 봤다, 자꾸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서 자꾸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니까 좀 조심해야 합니다. 좀 답답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진리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종교적인 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기름 없는 불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불 붙이면 잠깐 타. 왜? 심지가 타니까. 그리고 꺼져버려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이거 같은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비유,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같은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열처녀 비유에서 종말의 때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혼인잔치. 해봅시다. 혼인잔치다. 세상의 사람들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모하는 신랑을 만나는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요. 얼마나 좋으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소식은 우리 그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이게 장례식장에서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좋으니까 기뻐서 부르는 거예요. 이별의 선포는 있지. 주님 앞에 가는데 얼마나 좋아. 옛날에 그 김한란 박사가 그 자기 장례식 때 그 좀 기쁜 찬송 부르라고 했잖아요. 뭘 아는 거예요. 기쁜 날입니다. 예. 여기서의 열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인.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반은 성도지만 반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뭐를? 그렇죠. 신앙의 본질이지. 겉모습뿐 아니라 본질. 성령의 기름을 예비한 것이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어. 나름대로 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셔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 집을 지어야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아직은 시간이 있어. 그래서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점이 뭔가 좀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알겠습니까? 회개하여 우리가 제사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10처녀의 비유가 종말의 때를 뭐로? 혼인잔치 해봅시다. 혼인잔치.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날을, 이 종말의 날을 뭐 하는 날? 결산하는 날. 회개하자. 리펜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 너 뭐 얼마나 남겼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결산하자. 해봅시다. 결산하자. 군대에서는 그 매일 끝나고 나면 결산하는 시간이 있는데, 피곤해. 제일 긴장이 됩니다. 한 달까지 하는 시간이라서. 주제가 좀 무거워집니다. 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돌아와서는 종들이 주어진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살피기 위해 종들과 결산했다. 회개했다. 얼마나 남겼는지. 즉 결산을 보았다는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할렐루야.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30절 봅시다. 짚어는 보고 갑시다. 30절 시작.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단순히 주님이 주신 무슨 재능에 충성하지 않았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를 우리가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기름이 없는 5처녀가 어디 갔어? 지옥 갔어. 여러분 한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은 자가 어디 갔어? 여기서 이 달란트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처럼. 알겠습니까? 네. 좀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튼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매달마다 월말 결산하고 또 한 해를 끝날 때는 연말 결산. 그래서 뭐 잘하면 칭찬도 주고. 이번에 그 삼성에 그 성과급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삼성이 힘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처음 들었어. 나 삼성이 성과급을 안 줬다는 얘기를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뭐 연봉보다 더 주는데 잘 될 때는. 이 나라 경제가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 총선 때문에 좀 붙들어두고 있는 PF 대출, 부동산 이거 빵 터지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IMF 때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좀 걱정스러워. 좀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건축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운 계절이 자꾸 와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좀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결산하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달란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 달란트가 지옥 가고 천국 가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그런 그것이 기준이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가곡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예, 여기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시작할 때 또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는 가르라고 되어 있는데 등위 접속사예요. 이게 앞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이 같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등만 갖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어디 갔어? 지옥 간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1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은 종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야? 호진잔치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잖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 달란트가 뭐길래 이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것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뭐예요? 응? 달란트. 재능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달란트를 탤런트로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서 재능으로 번역됐는데, 제가 이게 좀 원문을 살펴보니까 좀 잘못된 해석이야. 잘못된 해석이에요. 달란트는 그 당시에 무게단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게단위예요. 34kg에 해당되는 무게단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에 반해서 우리가 세겔이라 그러죠. 한 세겔, 반 세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겔은 11.4g으로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나흘치 품삯, 이거를 뭐 드라크마라고도 합니다. 하루치 품삯을 드라크마, 헬라식 표현, 데나리온, 로마식 표현 같은 거예요. 한 세겔은 4 드라크마 혹은 4 데나리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게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300세겔입니다. 해봅시다. 한 달란트가 300세겔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 3,000세겔이면, 그렇죠? 여러분 34kg면 은 3,000세겔에 해당되는데, 은 3,000세겔이 드라크마로 따지면 곱하기 4 12,000세겔입니다.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 한 달란트는 12,000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 몇 년치 월급이에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 그러면 40년을 일해야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건 은 한 달란트일 경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은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봅시다. 시작. 은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은 340kg가 아니야. 34kg가 아니라 금 34kg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은 15달란트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의 노동자들의 40 곱하기 15 하면 600년치 월급이 되는 거예요. 600년치 월급. 엄청나죠? 얼마나 엄청난 것을 맡겼는지. 원래 주인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600년치 월급이면 연봉이 뭐 1년에 한 5천만 원이라 하도 한 300억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렇죠? 15달란트는 몇억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가 커집니다. 얼마나 엄청난 걸 맡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평생 일해도 볼 수 없는 엄청난 달란트를, 재화를, 돈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원래는 누가 관리하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마 주인이 가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자기가 관리하던 것, 자기가 하던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을 불러서 다 맡긴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인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이 타국으로 떠나시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죠? 부활승천하셨죠. 그렇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들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뭘 맡겼어요? 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달란트예요. 제자들에게 맡긴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16절부터 시작. 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래서 갈릴리의 산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뭘 맡겼나 봅시다. 17절 시작. 예,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무슨 달란트?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준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도시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달란트예요. Great Mission, The Great Commandmen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the most,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달란트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외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중요한 선교 대명령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름이 없는 그 신부가 참된 신부가 아니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조차도 외면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가짜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가면을 쓴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달란트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네. 선교 대명령.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수님이 타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맡겨주신 달란트다. 그전에는 누가 관리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지. 그걸 맡기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달란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발적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걸 외면하는 교회와 이걸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운하의 비유. 기억나셔요? 주인이 여기도 타국으로 가기 전에 왕권을 가지러 가기 전에 여기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왕권을 가지러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뭘 맡겼어요? 문화를 맡겼어. 몇 개? 한 문화씩 10명에게. 열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야 비로소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저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다 문화. 근데 여기는 결과가 좀 달라. 여기서도 이 문화 맡긴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한 문화를 또 한 사람은 이거를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수건에다 싸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주님 오셨을 때 그냥 내어드렸어요.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에게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결정적인 차이예요. 봅시다. 정말 그런가?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128페이지 19장.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12절부터 26절까지. 자, 봅시다. 12절 시작. 예, 저 여기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그렇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13절 시작. 예, 그런데 예, 여기는 여러분 여기 14절에 나오는 여기 백성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했다. 이 사람들은 지옥 가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분 문화를 맡은 종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봅시다. 15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예, 계속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예, 여기까지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22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일을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인이 가로되 그럼 뭐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27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까 14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종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 문화하고 달란트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엄청난 재화입니다.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여러분 은 570g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노동자의 8개월치, 1년도 안 되는 월급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10종을 불러가지고 나눠준 거는 뭐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지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시험해 보시고 나서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뭘 맡기기 위해? 그거를 맡기기 위해 주님이 오실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 작은 물질을 맡긴 거예요. 그 달란트는 아니에요. 주님이 맡아서 주관하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에 충성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문화에 비유해서는 상급을 받지는 못해도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달란트도 맡고 문화도 맡은 종입니다. 해봅시다. 달란트도 맡겨주셨고 문화도 맡겨주셨다. 충성해야 합니다. 달란트에도 충성해야 되고, 이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문화에도 우리의 충성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항상 작은 문화를 맡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더니 애굽을 맡기시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에 충성했더니 이스라엘은 양떼를 맡기시잖아. 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예, 여기 달란트를 맡기되 여기 탤런트라는 말이 나와요. 재능대로. 이게 탤런트입니다. 어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탤런트예요. 해봅시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 그 직역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능력이 많다 그러면 5달란트를. 좀 부족하다 그러면 1달란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만 맡긴 것은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배려해 준 겁니다. 이거라도 해라. 이거라도 해라.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지만. 이 1달란트에 충성했으면 똑같이 여러분 칭찬을 받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겐 많은 것을 구하고 적은 것을 맡긴 자에겐 적은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달란트와 문화를 맡길 때는 우리의 충성됨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충성은 여러분 양으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질로서 평가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1달란트를 할지라도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충성심을 양이 아니라 질로서 평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바로 가서. 여러분 주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머뭇거리면 안 돼. 이사야에게 그랬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예, 듣자 말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바로 가서 해야 돼. 바로. 머뭇거리지 말고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기 위해 그렇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8절 넘어갑시다. 18절 시작. 예,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주님 맡긴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달란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면 옆에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아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 옆에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선교 대명령을 맡겼잖아. 뭐라도 좀 해야지. 뭐라도.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라도 좀 하고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라도 좀 하고 빵이라도 좀 사주고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열왕기하 7장에 나오죠. 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막 자식까지 잡아먹으니까 성전 그 주변에서 살아가던 문둥병자들, 뭐 성한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람들 오죽하겠어. 성 사람들이 뭘 던져줘야 그거 먹고 살아가는데. 그 아람 군대로 나갔어요. 아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문둥병자의 발걸음을 큰 군대의 발걸음처럼 느끼게 하셨어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군대를 데리고 왔다.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지. 가서 보니까는 음식이 남아 있고 금은보화가 남아 있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굶었겠어. 다 음식 먹고 그냥 거기 귀한 것들 다 이렇게 챙기다가 문득 생각나서 누가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오죽하면 여러분 자식까지 잡아먹겠어. 그때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문디가 서로 가로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그렇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양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전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기쁜 소식 가스페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아니에요. 이거 나만 간직하면 안 돼. 전해야지. 전해야지. 달란트를 맡기셨잖아요. 선교 대명령이라는. 가서 전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럼 전해야지. 내 주변에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자, 19절 합시다. 19절. 시작. 예, 해봅시다. 오랜 후에야 종이 돌아왔다.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래서 오랜 후에란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종말의 순간이 더디 올 것이다. 알겠습니까? 다 졸며 잘 때 주님 오십니다. 이해되셔요? 해봅시다. 오랜 후에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래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더디 오셨다 그랬고 오랜 후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말의 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과 함께 종들에게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장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핑계댈 수 없어요. 그렇죠? 이미 충분히 그걸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그렇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오랫동안 3년이 지나도록 기다렸잖아.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찍어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은총의 기회를 주셨는데 2023년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올해 또 주셨는데 왜 이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왜 자꾸 오랫동안 참으시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귀한 달란트를 주셨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왜?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패해버리시잖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충분히 시간 주셨어요. 2024년에 또 다른 시간을 주셨는데 이걸 은혜의 기회로, 은총의 기회로 선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곱 번째, 충성한 종에게 주시는 보상 21절부터 23절 봅시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예, 세 가지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착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가도스인데 이는 선하다, 굿이라는 뜻과 함께 유익하다, 쓸모있다. 쓸모있는 종이 착한 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쓸모이다, 유익하다는 뜻이고, 또 충성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일을 맡기니까 제대로 잘해, 믿음직해. 그래서 착하고가 종의 기능적인 면에서 주어진 칭찬이라면 너 참 쓸모있는 종이구나. 이 충성되고는 윤리적인 면에서 어쨌든 결과 상관없이 너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모시기에 유익하고 성실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보상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해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달란트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15달란트면 그게 한 1억 불인가 2억 불 정도 돼. 근데 그걸 작은 거라고 하셔. 주님 오시면 이것보다 훨씬 큰 거를 맡겨주세요.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나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것이 작은 것으로 느껴질 만큼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시기 때문에 천국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장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다음 군수도 시키고, 군수로 열심히 일하면 도지사도 시키고, 나중에 대통령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어찌 보면 작은 일이요. 주님이 왕권을 갖고 오실 때 행할 일에 비하면 이거 됩니까? 어찌 보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기간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니까 애국을 맡기고, 양떼들에게 충성했더니 이스라엘을 맡긴 거잖아요.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란트에 충성하는 종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보상이 뭡니까? 21절 다시 봅시다. 21절 시작. 예, 주인의 즐거움,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 여러분 열천의 비유로 비유하면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즐거움에 천국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이해가 되시죠? 이 가장 중요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시는 보응에 대한 말씀이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맡겨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명을 맡겼는데도 게을러가지고 이 사명을 외면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게으른 게 악한 것이고 충성하는 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또 24절 25절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예. 한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지 않은 거, 그 이유를 누구에게 대? 하나님께 핑계를 대. 잘 되면 다시고, 안 되면 조상사도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주인이 굳은 사람이요? 여러분, 한 달란트면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달란트를, 제사를 맡겼어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줬잖아. 근데 뭐 주인이 굳은 사람이래. 이미 기회를 여러 번 줬고, 오랜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 자금이 없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줬잖아. 응? 600년치 월급이라는데. 300억 원인데. 충분히 가가지고 할 수 있지.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충분히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걸 선용하지 못한 자신을 탓해야지.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27절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27절 시작. 야, 차라리 묻어둘 거면 누구한테 맡겨? 내 돈을 취대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뱅커스라고 돼 있어요. 은행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은행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핵심을 아셔야 돼. 돈을 맡아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행에 맡기라는 것은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선교를 못하면 선교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러시아 선교 왔을 때도 선교의 모토가 그거예요. 가지 못하면 보내라. 해봅시다. 갈 수 없거든. 보내라.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선교 못하잖아. 후원하잖아요.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러시아 가서 선교 못하잖아. 우리 조상현 선생님 하시잖아. 이번에 책 받았어. 완벽주의자라고 뭐 0.2%가 안 됐대. 주님 모시러 가까운데 지금. 살살 제가 달래가지고 자네 그 이스라엘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원고만 좀 넘기라고. 그래서 원고를 받았어요. 이게 뭐 저작권 문제나 뭐 서울신대 출판사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 편집자가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 하나가 없다고 계속 1년 동안 나를 속을 새긴 거예요. 받아냈어요. 받아냈더니 뭐 그날 계속 문자가 한 3번인가 와. 혹시 뿌릴까 봐. 그치? 말 안 들으면 뿌려버린다. 그치? 제 입장은 그래요. 조금 부족해도 차라리 기회가 없잖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준 같아요. 표준 같고. 요거예요. 600페이지가 넘어가요.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어찌됐든. 우리 태인 형제한테 이 파일을 맡겼어요. 구글에 영어로 이렇게 좀 소개해가지고 좀 됐다 싶으면 좀 뿌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현 선생님한테 약속했어요. 그 전에 원고가 나오면 완성이 되면 그걸로 뿌리되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란 본토를 치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트리거이기 때문에 곧바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국가목 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뿌린다.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여튼 우리가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은행에 맡기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내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라. 이게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도 뭐 러시아에서 뭐 한 1년 선교하고 나서 야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안 된다. 그게 느껴졌어요. 건강이 안 돼가지고 일단 1년 내내 그냥 그 판코로 내가 뭔가 그 감기약을 달고 살았으니까 몸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와가지고 내가 후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른 교회예요. 기빙처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빙처치예요. 로드십 처치하고 두 가지 의미예요. 주대심 교회란 그거하고 기빙처치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걸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를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투자해서 일하게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이 주어져요. 우리 열심히 우리 막심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면 막심이 받는 상급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조상의 성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면 그분이 받는 상급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 30절 보고 마칩시다. 30절. 시작. 예,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종이 왜 심각한 그 신앙 상태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대명령을 기도합시다.